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굉장히 긴데 우리는 9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오늘 내용이 아주 깁니다. 이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불교와 심리학 그리고 복음의 마음챙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 도력이 아주 높다고 알려진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 한 분이 그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젊은 스님이 보기에 이 도력이 아주 높다고 소문이 난 스님이 뭐 특별한 어떤 수행을 하는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노스님께서 별반 달라 보이는 특별한 수행의 삶을 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스님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스님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도력이 높다 소문난 노스님에게 여쭤봅니다. 스님께서는 요즘도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당연히 수행을 하지요. 그럼 도대체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을 잘 때는 잠만 자고 똥을 쌀 때는 똥만 쌉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스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에이 스님, 그게 무슨 수행입니까? 그랬더니 노스님께서 젊은 스님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 하면 그럼 스님께서도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젊은 스님이 그만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 먹을 때 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뭐 뗄감이 없는데 뗄감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보살님들이 좀 자주 오셔가지고 뭐 공양을 좀 많이 해주셔야 그래도 좀 끼니 걱정 안 하고 수행을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뭐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저 속세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자고 똥 쌀 때 똥만 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챙김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불교가 2000년 전부터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수련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마음챙김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생의 모든 고통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기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왜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까?
불교의 통찰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생각함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생각은 논리적으로 전개돼야 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내게 유익하다,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 속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구분이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고 이렇게 내면적 활동이 있게 되는데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 여기서 비롯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밥만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밥 먹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내면 속에 판단과 생각을 통해서 비판, 분노, 시기, 질투, 분별, 분석, 모든 생각이 나면서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지 뭘 먹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온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마음을 챙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의 파도에 휩쓸려 갈 때 생의 고통이 주어지니까 이 생각의 파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이 불교에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요즘 심리학이 한 분야가 생겼습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을 주된 연구 과제로 하는 심리학 분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뭐가? 마음이 내 안에서 생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이 고통이고 거기에는 창의성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 무슨 창조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의 생각의 파도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스트레스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창의적 활동에도 좋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계속 과학적이라는 거는 이 심리학의 논리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글이나 인텔 같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최첨단 기업들에서 마음 챙김의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권장하고 시간을 허락합니다.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Search inside yourself. 맨날 컴퓨터에 이 인터넷만 검색하고 있지 말고 네 내면을 검색하라.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간단한 거죠. 어떤 명상법이 있느냐 하면은 건포도 먹기 훈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건포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포도를 대할 때 처음 건포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러는 건포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안에서 움직이는 걸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거기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건포도에 대해 갖고 있는 선이해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것처럼 관찰하고 불에 비춰도 보고 하늘로 들어봤다 땅으로 내려봤다가 그걸 입에 물고 씹으면서 그 맛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포도 먹는 시간만이라도 내 생각의 파도로부터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마음 챙김의 훈련이 다 여기에. 그래서 어떤 거는 또 바디 스캔. 이 몸을 스캔하는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하나 마음을 거기다 집중합니다. 그러면은 사업 때문에 생긴 걱정, 집안 자식놈 때문에 생긴 걱정, 아내와 싸웠던 생각, 무슨 미래에 대한 노후 걱정, 이런 모든 걱정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발끝부터 발목으로, 정강이와 무릎으로, 허벅지로, 배꼽으로 해갖고 가슴으로, 발끝까지 하나하나 마음으로 스캔을 해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다 빠져나오라는 거야. 그렇게 빠져나오면 마음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훨씬 창의적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파도가 왜 생겨요? 유전죄,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직 이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항상 문제 삼는 거는 어떻게 수적으로 부흥할 것이냐만 문제 삼는 거예요. 수적으로 부흥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원래 마음 챙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이냐? 아니죠. 있었고 오리지널하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리지널하다는 얘기는 불교나 심리학의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는 문제를 깨닫는 것이지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유사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파도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이유인데 그 생각의 파도가 왜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모르고 기독교는 이 유전죄의 개념을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아는데 그 죄의 현실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는 죄의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답도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죄,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거라는 의미에서 죄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답은 모르지만은 그 유전죄로 인한 실제적인 삶의 효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 보려고 해요. 답을 찾는 시도를 하지만 이들에겐 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기독교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인데 문제는 문제가 뭔지를 못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문제가 뭔지. 목사님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어떻게 교인들을 부흥시킬까에만 골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교인이 안 오는 이유를 분석하고 하는 이러한 활동 자체가 죄라는 걸 불교는 알고 있고 심리학은 알고 있는데 죄라는 건 몰라도 그것이 고통의 이유라는 건 알고 있는데 몰라서 맨날 그 생각, 그 분석, 그 판단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왜 자기가 괴로운지를 모르고 괴로운 가운데 복음, 기쁨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오리지널한 어떤 텍스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 애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뜻과 힘도 마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크게 무리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수님의 얘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자고 똥 쌀 때 똥만 싼다. 이 얘기를 오늘 쉐마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밥 먹을 때도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잠잘 때도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똥 쌀 때도 여호와께 마음을 둔다. 이 말입니다. 답을 모르니까, 답을 모른다는 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밥 먹을 때 밥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쉐마의 말씀은 밥 먹을 때도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 마음 챙김의 명상 중에 걷기가 있어요. 걷기. 걸을 때는 걷는 동작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자꾸 노후 생각하고 무슨 뭐 돈 벌 생각하고 사업이 망하는데 어떻게 잘할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하지 말고 걸을 때는 걷는 것 자체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attention, bear attention, 순수주의, 주의를 집중한다는 얘기죠. 답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고통이란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이 죄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 고통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마음챙김이라는 얘기가. 3,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만나실 때부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님 얘기를 그대로 빌려서 얘기하면 바로 그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스님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길을 갈 때는 길만 가고,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기만 하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기만 한다. 그 기독교는 뭐예요? 길을 갈 때도 여호와만 생각하고, 일어날 때도 여호와만 생각하고, 잠잘 때도 여호와만 생각한다. 이 마음을 어디다 둘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자,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뭔데 지금 이 마음챙김의 얘기를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느냐? 요단 동편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근데 무려 5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와가지고 형제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을 떠맡고 5년이 넘게 전쟁을 치른 겁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집과 가족과 재산과 가축들, 재산 가축 그리고 땅, 기업 이 모든 것들은 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락 됐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가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향으로 고향이 아니라 내 그 본래의 기업이 있는 가족들에게로 귀환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들이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서편에다가 자기 집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가족이나 다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서편 쪽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크게 아주 규모가 큰 돌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나중에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잡게 된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서 싸워서 무찌르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인 비느하스나 여러 장로들이 잠깐 참아라. 이 진상을 좀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자 하고 요단을 건너와서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왜 제단을 쌓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중앙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성막이 있는 곳의 번제단에서만 행하도록 그리고 레위인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집행되도록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족 속의 제사 풍습이나 우상 숭배의 어떤 제도나 풍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입될 것을 염려하셔서 중앙성소에만 한정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다가 동편도 아니고 서편에다가 제단을 쌓고 갔다 그러니까 오해를 한 겁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자기의 모든 집과 기업이 다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오해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들을 무찌르려고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24절과 27절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요단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분되어진 자들이니까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적 제사나 예배나 이런 것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까 봐 그게 두려워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여가 허락되지 않을까 봐. 여호와 하나님을 갖는 일이,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성막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다고 믿었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를 흩어져서 기억함으로써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제도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돌제단을 쌓아서 증거로 삼은 거예요. 이 증거가 뭘 말하느냐? 우리도 바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분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재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귀중한 것을 상실할 때 아닙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말해서 귀중한 것은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전부 요단 동편에 있어요. 집도 거기 있죠. 가족도 거기 있죠. 재산도 거기 있죠. 기업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는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잃어버리면 두려워할 만한 것이 요단강 서편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한 것은, 세상적으로 말해 귀중한 것은 요단 동편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요단 서편을 떠날래니까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 돌 하나하나를 모아서 제단을 쌓는 돌 하나하나는 이들의 마음 심장을 꺼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잃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그 성막이 자리한 요단 서편에 마음을 남겨두고, 그리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이웃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내 기업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단강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편, 집과 가족과 재산과 기업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끝에 주님의 십자가가 요단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 너머 쪽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길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예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듭남이라는 게 거듭남. 이 동선을 가만히 따라가 봐요. 이 지파들의 동선. 처음에 요단강 동편에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재산도 거기, 가족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옵니다. 서편으로 왔다가 거기에 성막이 세워지는 걸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이 세워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면서 마음을 요단강 서편에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챙긴다. 어떻게 마음 챙겨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마음 챙기기가 어렵다, 뭐 어디 가서 마음 챙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뭐 챙겨요? 지갑 챙겨요? 핸드폰 챙겨요? 여자분들 같은 얼굴에 화장하는 거 챙겨요? 신분증 챙기고, 필요한 것들, 뭐 서류 가방 챙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요. 마음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음 챙겨야 돼요. 불교와 심리학자들에게만 맡겨두고 실리콘밸리의 구글이나 인텔의 직원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돼요. 마음 챙기는 걸.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챙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 챙긴다는 건 어떤 겁니까?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되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게 마음 챙김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세상을 나갈 때 요단강 동편에 우리 집도 있고 집도 세상이에요. 우리 가족도 세상이에요.
우리 재산도 세상이고 우리 나라도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내 몸의 건강도 세상이에요. 내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은 십자가 요단강 서편에 두고 나가야 돼요. 그게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두고 나가는 게 마음 챙긴다. 지갑과 핸드폰은 들고 나가는 게 챙기는 거지만 마음은 십자가 너머에 요단강 서편에 두고 나가는 게 마음을 챙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나가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면 직장에서 이웃을 만날 때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 내 육체에 대한 관계, 건강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내 마음은 요단강 서편, 십자가 요단강 서편에 두고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 챙기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늘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과도 우리 마음이 연합하게 되고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이건 경험적으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마음을 챙기는 건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세상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두면 그냥 마음에 둔다는 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게 내 건강, 내 몸에 대한 것일지라도 내 과거든 미래든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두면 반드시 마음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가 햇살이 비치듯한 평강이 마음에 주어지는 걸 사진 찍듯이 여러분이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 마음이 절대로 거기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직장이건 어디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음을 거기다 그대로 두잖아요. 마음을 챙겨둬요. 거기다가. 하나님 계신 곳에 주님 안에 주님 십자가 꼭 붙들고 절대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마음은 놔두고 세상으로 나가면 마음 없이 나간 직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뜻없이 나간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움직여가는 것이다. 마음과 뜻없이 만나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족들을 향하여 내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기에 너무너무 마음이 서운하고 꼭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마음들을 돌로 상징시켜서 다 마음을 쌓아놓고야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넘어간 이 두 지파 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음 챙김은 불교에서 말하기 전에. 왜냐하면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기원전 500년 전쯤 사람인데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앞서서 말한 신명기 모세의 말씀이 3500년 전에 얘기된 겁니다. 길을 갈 때도 여호와만, 밥 먹을 때도 여호와만, 잠잘 때도 여호와만, 똥 쌀 때도 여호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진짜 여호와께 두고 마음을 챙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 챙김, 기독교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됨의 자리를 찾고 십자가로 마음 챙김으로 인해 진정한 복지가 뭔지를 오늘 하루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요단강 서편에 마음은 두고 챙김으로써 이 세상을 나갈 때는 내 마음이 내 몸을 관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관계하는 선민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